오늘 복음의 감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말이면 맛집을 찾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집에서 배달 앱을 이용해서 음식을 시켜 먹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말이면은 영화관을 찾던 사람들이 이제는 집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즐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회원 가입이 고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흥행하는 영화나 드라마, 이런 넷플릭스 같은, 그리고 집에서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는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극적인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 극적인 반전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막 감격을 하고 감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막 눈물까지 흘리게 됩니다.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주변 지인들에게 막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는 겁니다. 너 봤어? 꼭 봐. 이번 주말에 꼭 봐. 그렇게 추천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극적인 반전의 스토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서에도 극적인 반전이 가득합니다. 다니엘이 국립 중무총리로 있을 때에 주변에 시기하던 무리들이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왕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올무를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게 되죠.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결국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원수들의 참소에 넘어가서 사자굴의 먹잇감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자, 이제 다니엘을 사랑하는 왕도 다니엘을 구원해 줄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의 몸을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합니다. 며칠 동안 굶은 이 사자들이 침만 꼴깍꼴깍 이렇게 삼키고 있을 뿐 다니엘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를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반전입니까? 지난 월요일 새벽에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제 마음이 막 울컥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러한 감격과 감동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반전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우리는 감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것보다 더욱 놀라운 반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에는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행하신 가장 위대한 반전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반전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감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반전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절망 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깊은 절망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19절과 20절 말씀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여러분, 모든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선고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면은 누구나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기준으로서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아니 비정상을 넘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우리의 삶을 율법으로 비추어 보면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율법에 정직하게 비추어 보면은 인간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섬기던 교회에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걷기가 어려운 친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걸을 때는요, 손을 잡아줘야만 걸을 수가 있습니다. 한 2주 전인가 저희 교회에 이 친구가 정말 이렇게 한 꽤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저희 교회에 한번 방문을 해서 또 오랜만에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었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햇볕이 비칠 때 그림자를 보면서 걷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를 보면은 자기가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림자를 보기 전에는 자신이 뇌성마비 장애가 있지만은요, 그냥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는 자기가 정상인처럼 걸어간다라고 생각이 든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냥 원래대로 정상처럼 다른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처럼 자기가 그렇게 걸어간다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햇볕이 비칠 때 그 햇볕에 비춰진 그림자가 자신의 이제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게 되는데 그 그림자에 비춰진 모습이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림자가, 햇볕에 그림자가 비칠 때 그 모습을 보면은 내 모습이 괴물 같아서 보기 싫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햇볕이 비칠 때 그림자를 보면서 걷지 않습니다. 그림자를 어쩔 수 없이 비치면 안 보거나 그림자가 안 비치는 쪽으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빛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요약하면은요, 10계명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10계명은요, 고차원적인 법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법이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히 지켜야 될 법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10계명을요, 쉽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쉬운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계명이 아닙니다. 10계명은요, 쉬운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당연히 지켜야 될 10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정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도 거짓말 안 한다고 하면 그 말이 거짓말입니다. 1997년 4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일반인 20명의 몸에 소형 마이크를 부착하고 하루에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뭐 그냥 특별히 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아주 작고 사소한 것 그리고 의례적인 말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약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약 7분에 1번 꼴로 거짓말을 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로는 약속이 늦었을 때 차가 막혀서 늦었다고.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늦게 준비했는데 차가 막혀서 늦었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짜장면이나 통닭을 어릴 때 주문을 하다 보면은요, 기다리면은요, 너무 안 도착하는 거예요. 너무 늦게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출발했으면은 벌써 도착해야 되는데, 그래도 도착하지 않으면은 또 전화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때 출발시키면서 거의 다 왔습니다. 이렇게 또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경험하셨죠? 여러분, 이런 거짓말들이 하루에 200번이라는 거예요. 그럼 평균적으로.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직업으로는 점원입니다. 점원. 옷을 파는 점원이 안 어울리는데 아유 사모님 너무 잘 어울려요. 귀티가 잘잘 흘러요. 이런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치인, 언론인, 그리고 변호사, 세일즈맨, 심리학자 순서로 나타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거짓말을 우리가 하루에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뭐 200번이라고 하는 건 너무 지나치고 우리가 그냥 정말 정직한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거짓말을 200번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에 한 번씩 거짓말하면은 1년이면 몇 번 거짓말하는 거죠? 365번의 거짓말을 합니다. 10년이면 몇 번 거짓말합니까? 3650번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한 80세를 우리 평균 수명으로 한다고 하면은요, 80년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하면은 몇 번이 될까요? 우리 또 권사님은 또 금방 계산이 될 텐데, 예,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29만 2천 번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29만 2천 번의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재판장이라면, 공정한 재판장이라면 29만 2천 번의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과연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요 100점짜리가 아닙니다. 율법은요 최소한의 커트라인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율법을 단 한 번이라도 어긴 적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완벽한 의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이 완벽한 의인의 샘플,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율법의 빛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비추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빛이 비추기 전에는 내가 정상적인 줄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영심도 지키고 또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선을 행하기도 했고요. 또 길거리에 누군가가 또 이렇게 노숙인이 정말 어려운 모습을 보면 지나치지 않고 거기에 또 우리가 돈도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율법의 빛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비추어 보면은요, 정직하게 비추어 볼 때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빛 앞에 비추어 보면 내가 죄와 사단의 총로 타고 있는 나의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사단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반전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21절의 말씀,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여러분, 2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21절에 이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요,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번역할 때에 그러나 이것을 생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런데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접속사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과학자 최재천 교수님의 이 강의를 제가 유튜브로 듣게 되었는데요. 이 최재천 교수님이 신문사에 이제 글을 보내는 일들이 많이 있답니다. 근데 신문사에 이제 글을 보냈는데 만약 자신이 보낸 이 글을 신문사에서 한 글자라도 빼거나 바꾸게 되면요, 난리가 난답니다. 완전히 난리를 낸답니다. 왜냐하면 글자 하나를 넣을지 뺄지를 자기가 수십 번을 고민해 가지고서 적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사에 마감 3일 전에 보낸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정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뺐다 그러면 뭔지 난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빠진 것을 보면 아마 난리를 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을 고민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성경 앞에다가 요즘에 핸드폰으로 다 많이 보는데 이제는 앞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러나 이것을 꼭 수기로 써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서 사도 바울 내 성경에 그러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한마디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석학자들은요 21절의 접속사 그러나는 성경 전체의 전환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노예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인류 역사에 행하신 하나님의 반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전은 율법 외에 또 다른 의를 계시하셨습니다. 마치 깊은 어둠 가운데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간에게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벅찬 감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욱 벅찬 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영원한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전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이미 증거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요, 어떤 극적인 반전이 있기 전에 감독이 처음부터 뭘 깔아놓냐면요, 복선을 깔아놓습니다. 이렇게 반전이 있기 전에 그러한 일들이 조금씩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런 복선이 깔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반전을 일으키기 전에 복선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쫓겨나면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사단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반전을 일으키실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언약을 파기했다. 그렇지만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율법 외에 또 다른 의,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통하여서 이미 증거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증거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율법 외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인데요. 2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듣잖아요, 않습니까? 이 복음이 22절이 아주 핵심적으로 잘 담겨 있는 이 복음을 한 줄로, 한 절로 담아놓은 말씀이 바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22절을 뚫어지라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22절에 보면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보이십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두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22절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 줄 모르고 이렇게 읽어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믿음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모든 믿는 자에게라는 단어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서는요, 이게 서로 같은 의미로 이렇게 좀 비슷하게 같은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에 이 주석하는 학자들은요, 앞에 나오는 믿음과 이 뒤에 나오는 믿음이 다른 의미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믿음과 이 뒤에 나오는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요, 뒤에 나오는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뒤에 나오는 단어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면 이게 좀 이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이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던 것을 또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요, 신실함,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신약학자인 김도연 교수님은 2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옵니다. 왜냐하면 아무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옵니다. 왜냐하면 아무 차별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앞에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리고 뒤에 있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분이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죄의 노예로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이미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때 사단은요, 내가 승리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사단은 확신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모두 다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히 실패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확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신실하심을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집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세리와 창녀도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이 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십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도 차별이 없습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도 차별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 사람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주어지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하는 이 믿음은요, 단회적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마치 천국 가는 티켓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흥회나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할 때 손을 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동의를 하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는 믿고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시제로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에게 로마서 1장 16절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끄떡끄떡 해주시면 제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네. 이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 현재 분사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계속되거나 반복되거나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계속되거나 반복되거나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 동작이 있을 때 이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전에 손을 들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도 없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없고 그냥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지속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없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야고보 사도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행하신 이 위대한 반전이, 이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광고를 드린 대로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 결혼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식에서 주례를 맡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꼭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례를 맡게 되어서 두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형제는 제가 그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담당했던 고등부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었던 자매입니다. 근데 더 살리는 교회 개척을 할 때 남자친구 따라서 우리 교회에 와서 반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우리 교회 반주자인데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하고 또 교회 나와서 찬양 반주도 안 해보던 반주를 하는데 제가 내심 걱정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자매, 형제와 자매가 작년 한 8월쯤 맞나요? 성경 필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을 필사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의미와 뜻도 모르지만 필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날따라 자매가 설교 말씀이 이렇게 쏙쏙 귀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 찬양으로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결단 찬양은 강사 목사님이 지정해 주는 곡입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제가 결단 찬양은 제가 항상 준비를 하고 결단 찬양을 선곡을 하고,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실 때는 결단 찬양도 제가 항상 물어보는데, 여러분이 뭐 예배 많이 드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결단 찬양으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불러본 적 있습니까? 예. 너무 얼마나 그날 제가 이 결단 찬양 선곡이 엉뚱하다 싶었습니다. 이 곡은요, 결혼식 축가로 사용하는 곡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강사 목사님이 정한 거니까 이거 맞나요? 뭐 우리 그 전사님하고도 이거 혹시 실수한 거 아닐까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목사님이 정해준 곡이니까 정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가 기억나십니까?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제가 모르실 것 같아서 하나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제 불러볼까요? 좀 이렇게. 아니라고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저도 이렇게 읽는데도 울컥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쯤에 한 10년 전 그쯤에 결혼식 축가로 굉장히 많이 불리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날 자매에게 주님께서 찾아왔습니다. 자매가 반주를 하는데 찬양의 가사가 그대로 이렇게 믿어지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매가 그날 복음의 감격을 경험한 후에 완전히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 음악학원을 오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계속해서 예수님 의지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믿지 않는 어머님이 교회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또 최근에는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 본인이 감격한 영화는 추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감격으로 내가 경험하니까, 내가 머리로 알고 있고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을 때에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데 내가 경험하니까 이것을 추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두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매가 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매가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나눠주는데 굉장히 신앙이 좋은 친구가 알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답니다. 그 친구에게 결혼식 청첩장도 전해주고 또 축가도 부탁할 겸 해가지고서 이제 전해주면서 축가 부탁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간증을 듣더니 오히려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은혜와 감격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너무 그렇게 자기는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우리 우리 반주자의 자매가 막 예수님이 너무 막 믿어지고 예수님 너무 나의 삶의 주님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 친구가 오히려 굉장히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는 저희 반주자는 그 자매가 그 친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도 너를 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참 믿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격려해 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감격을 아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쩌면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는 그 친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는 복음의 감격을 경험한 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참 제가 그 시점도 기억해요. 풀타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 안에 복음의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풀타임 사역을 할 때는 오히려 복음의 감격이 더 충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풀타임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더 이렇게 많이 해 나갈수록 제 안에 복음의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저는 목회자로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안에 복음의 감격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감격이 사라졌을 때 제 안에 복음의 능력도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죄의 노예처럼 끌려가는 무기력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복음에 감격 없이 사역하는 저를 특별한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2018년 7월 4일 수요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저에게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주님께서 저에게 매우 구체적이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라. 너는 청빙이 아니라 개척이다. 저는 그 음성이 무슨 음성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내가 다음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끄시는 곳이 어디인지 가르쳐달라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길은, 하나님께 저를 이끄시는 길은 어디에 청빙을 가거나 그 부사역자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척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거부할 수 없이 너무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아내를 깨우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내와 나누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밤하늘에 십자가가 많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제가 또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주님, 그런 궁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제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7월 5일 목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일어나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본문을 폈는데 그날 본문이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는, 선교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규현아, 내가 세워야 될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야. 그 응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날 제 머리에서도 제가 연구한 것도 제가 누군가에게 물어본 것도 아닌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받고 2018년 11월에 중앙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더 살리는 교회 첫 예배를 병점에 있는 경기 유치원 강당에서 드렸습니다. 개척의 현실은 너무 두려웠지만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나를 이끄시는 주님,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믿고 신뢰하며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뢰하고 순종할 때 제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더 살리는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기적의 연속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제 안에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할 때에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은 더 살리는 교회 개척 2주년이 되는 주일 예배입니다. 개척 2주년이 지났지만 제 안에는 오히려 복음의 감격이 더욱더 충만합니다. 말씀을 읽기만 해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며 제 안에 그 감격을 날마다 더해 주십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지배 아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살리는 교회 개척 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비전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더 살리는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더 살리는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이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인 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더 살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살리는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또한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개척 2주년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선교의 부담감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추수감사절에 선교사님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헌금에 동참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원래 개척할 때부터 10분의 1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기로 하고 그렇게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척교회이지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많은 그런 구제와 선교비로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성도의 선교 헌금에 동참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제 마음 가운데 믿어졌습니다. 그래야 개인적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첫째 주, 2021년도부터는 그러니까 매월 첫째 주에는 선교헌금을 하는 주간으로 정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형편에 따라서 선교 헌금에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00원 정도 우리가 함께 정말 한 달에 커피 한두 잔 정도만 안 마셔도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또 선교하는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은 500원, 1,000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이끄시는 그러한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축복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 안에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감격이 있습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은 복음의 감격이 아닙니다. 혹시 복음의 감격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복음의 감격을, 복음의 반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복음의 감격으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단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감격이 없는 종교 생활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감격을 경험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듣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그 복음의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혹시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습니까? 만약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다면 다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예배의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면 우리 안에 예배의 감격도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하기 전에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사역자니까 형식적으로 매일 드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제 안에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척한 후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감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았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언제 주어지는지,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것은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결정합니다.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가 주일 예배의 감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왔는지, 삶의 예배가 성공한 사람은 주일 예배에도 우리가 감격 가운데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실패했다면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살아오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면 예배 가운데 감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항상 섬기는 다니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꿈을 해석해 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총리로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자굴 안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숨겼습니다. 사자굴에 나왔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예배의 감격이 회복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풍성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 항상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